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표현한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보다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고 떠나죠. 어떤 사람은 건물 다 가져가지 못하고 남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툼과 미움을 남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남겨놓았던 것이 남는 거죠. 돈이나 건물은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잊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베푼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지요. 요셉은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용서를 남겼고 후손들에게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의 지위 또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너의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무엇을 남기려고 하느냐, 무엇을 남기고 싶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두 가지를 남겼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무엇을 남겼는가? 첫째, 바로 사람에게 용서를 남겼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살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살아 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나마 안심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죽자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확인이 되죠? 글씨가 오늘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확인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악행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서 이제 혹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눈치 볼 필요 없는 요셉이 자신들을 향하여 처벌하거나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절대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권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앞세워 우리를 용서해 달라, 우리 처벌하지 마라, 그렇게 요구하지요. 17절이 말합니다. 내 형들의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부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용서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요셉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요셉은 야곱의 형들이 우려하는 마음이 아니었기에 오늘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형들을 향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은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바로 용서를 남기는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은 어떠한 용서를 남겼는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는 용서의 마음을 울음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 우리 용서해 줘.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 달라고 말했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자신들 용서받고 싶고 처벌받고 싶지 않고 보복당하고 싶지 않은 그 말을 부탁하는 것을 요셉이 들었어요. 들은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도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지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엄포를 넣는다든지 겁을 준다든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신이 겁박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울린 게 아니라 자신이 울었다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울리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우는 것이 용서입니다. 형들 중에 시몬과 레위는 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다가 자신의 족장이, 자신의 족속이 그렇게 멸망할 위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이 요셉을 너무나도 시기 질투한 나머지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잘 된 일이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동생 요셉을 죽인 거죠.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이고 너는 저 멀리 가서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오늘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형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자신들의 모습, 실력이 용서를 할 실력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 너도 우리한테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용서해 줍니다. 그러자 그 용서를 경험한 사울이, 그 대대한 권력자 사울이 웁니다. 그래, 너가 나보다 낫다 하고 바로 다윗을 축복해 주고 눈물을 흘리죠.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재산을 다 말아먹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측은히 여겼다.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어찌 눈물이 없었을까 싶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며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용서의 길을 가는 그 마음은 눈물이 늘 동반되는 것이죠.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상대를 울리고 싶어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네 눈에 눈물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본성적인 악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머금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플러스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할 자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남을 죽이기 위해 독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해치기 위해서 독을 머금고 있는데 상대가 먼저 죽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태우기 위하여서 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먼저 태우겠습니까? 내 손이 타겠습니까? 내가 먼저 타는 것이죠. 미움은 나를 묶는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울음입니다. 울어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은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다구만 남아서 한번 해보자 이를 갈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 미움을 풀어주기 위해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울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셉은 오늘 그렇다면 왜 정말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용서의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왜 요셉의 마음이 한 번도 형들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결정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을 크게 보므로 형들을 작게 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말처럼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제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압니까? 정말로 내가 당한 그 치욕과 고통을 목사님이 압니까? 모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사정을 한번 우리가 들어준다면 내 사정보다 억울할까? 쉽죠. 너무나 억울하고 죽을 만큼 억울하고 잠을 못 잘 만큼 분한 일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용서를 해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이론으로 가둬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용서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드린 대로 형들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잘잘못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크게 보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눈에 뭐 들어가기 전에 나 안 돼 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용서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 보고 터진 날숨, 답답하여서 용서할 수 없어 사람 보고 터진 날숨을 하나님 바라보며 들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너 이뻐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잘 되라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위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는 그 마음을 1초, 10초, 순간, 하루가 쌓여질 때 오늘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하여 감탄하는 결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용서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용서할 마음도 있었고 용서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서를 하려고 할 때에 형들을 용서한다, 립 서비스만 남긴 게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나 용서할게. 자, 꼴 보기 싫으니까 됐어, 오지 마. 그냥 잘 살아. 그렇게 문 닫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형들을 기르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 그렇게 책임 있는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적으로 퉁명스럽게 용서해, 알았어, 용서한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내가 울며 당신들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용서는 벌을 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화합과 치유, 회복의 단계까지 이르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 너의 죄는 사해졌어, 너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 정도면 됐지, 자 알아서 잘 살아, 똑바로 살아, 내가 다 지켜본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거나 겁박하시는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죄가 무성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실수와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시는 용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오늘 우리의 내밀한 죄까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70번씩 7번의 용서를 뛰어넘는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죠.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바로 복덩이가 되어지는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덩이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뭐다? 그렇게 작은 소리로 해서 복이 오겠습니까? 나는, 너도,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복, 그리고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천덕꾸러기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복덩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난 복덩이다. 오늘 같이 사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거석해도 좀 거시기해도 너도 복덩이다.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복덩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을 걷어차는 행동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덩이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용서하여야 우리는 이 복을 걷어차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고 복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발로 툭툭 걷어차고 있는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용서가 곧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서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남겼습니다. 요셉의 용서의 마음은 눈물로 시작됐고 용서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으며 용서의 결과는 위로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사람으로 이 땅을 마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까? 첫째, 사람들에게 용서를 남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요셉은 후손에게 믿음을 남겼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약속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자,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세상 사람들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누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요셉의 마지막, 그의 남겨진 마지막은 무엇이었느냐? 그는 부를 남긴 게 아니었어요. 그의 성공을 기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남긴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유언과 민족적인 유언을 합니다. 개인적인 유언이라 하면 나 죽어, 나 이제 가, 그러니 나를 이 땅에 잠시 묻어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유언이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이 지금 개인은 잠시 이 땅으로, 민족은 차후 저 땅으로 가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야, 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해, 그런 말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런 거 잠시 사라질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믿음을 남겼는데 그 믿음을 남긴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요셉이 자신의 죽음에 관한 약속의 근거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 흙이지. 그래요 하나님, 저도 때가 됐으니 흙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요.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인생이 이제 때가 되면 간다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요셉이 그 약속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이어 그가 민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유언하게 되어진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12장 1절로 2절과 15장 13절로 16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요셉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민족을 이끌고 나올 거야 하였던 그 약속과 이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남긴 믿음은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냥 고안해 내어진 계획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고 있는 말, 요셉이 남긴 유언은 바로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념을 전수하거나 나의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필요하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의 남은 자들에게 믿음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우리의 경험이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은 쉬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가 남겨야 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가 가졌던 그 믿음대로 믿음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자신의 매장지를 부탁하게 되지요.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죽으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신을 이끌어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은 오늘 애굽에 묻히지만 때가 되면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장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오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모든 자신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고 돌아옵니다. 출애굽의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소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도 죽으며 오늘 나는 이곳에 묻히지만은 반드시 돌아갈 그날에 내 해골을 메고 그곳에 가달라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체는 이곳에 묻히지만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객지고 저 하늘이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저곳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본향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절망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슬픔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사는 것이 너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오늘 이곳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저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것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처소임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오늘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해골을 남기며 후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애굽에서 끝나는 백성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뭘 남겨야 내 후손들이 나의 남은 사람들이 더 잘 살까? 세상의 것으로 오늘 우리가 평가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소망은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손에 쥔 것 같아도 그것이 놓아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The Great Hope, 영원한 소망, 위대한 소망, 유일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는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무엇을 남기기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넌 무엇을 남기기 위하여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믿음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이다 가자 그렇게 부르실 때 고민한다면 늦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리 천국 이사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하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용서를 남기고 요셉처럼 믿음을 남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